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믿음의 다름질이 언제나 주 안에서 정결하고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레위기 23장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종교 규례 중에 특별히 레위기 23장의 한꺼번에 여호와의 절기 7개가 그곳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봄절기에 1월로 구원의 절기를 정하며 니산월 우리 양력으로 3, 4월쯤 됩니다. 새 달을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했고 그 안에서 누룩을 두지 않는 정결함의 훈련을 일주일간 하며 또 그 안에 보리의 첫 이삭이 패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초실절기가 있다 했습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봄절기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에 77절을 만나고요. 가을절기입니다. 비가 오는 때는 초막절이 끝나면 10월, 11월 이때부터 이제 이른비를 기다리고요. 비의 강수량은 11월, 12월, 1월쯤 주 강수가 그 시기에 쏟아집니다. 이 6월절, 3, 4월절 되면 이제 마지막 흔히 말하고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돼서 일부 비가 내려서 마지막 이때 보리 추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요. 초실절이 끝나고 이제 50일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77절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거룩한 삶에 대한 거룩한 절기에 여호와의 절기로서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구현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매년 6월절 기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셨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이루었던 그 이야기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우리는 놀랍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반드시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이 되었다는 거, 어린 양의 피의 희생 십자가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언제나 온전하고 정결한 거룩의 떡,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켜야 되는 무교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초실절, 초실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첫 열매가 여기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진 절기, 부활절입니다.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구원의 흐름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 이 초실절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제사장에 가져와서 요제로 드리는 그날로부터 7일간을 7번 세서 그 다음날 50일째, 그래서 이 절기를 따라 칠실절이라고 부릅니다. 포로기 이후에 불리기 시작했던 50일이라는 개념의 오순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7절에 놀랍지만 시내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지금도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77절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이 사실은 예수 안에서 어떤 날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시작이 열려지는 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77절은 봄 추수에 밀을 추수함으로써 추수 축제가 되는 거지요. 혼돈하지 말아야 될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첫 열매는 이것이 보리 추수에 이제는 초실절에 드려지지만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농산물 보리와 밀을 다 수확하여 드리는 첫 열매 추수 축제는 77절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때는 하나님께 추수를 가져온 감사절기지요. 왜 거룩한 절기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모든 애굽이나 가나안 문화의 추수 축제가 그들에게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날 우리가 추석을 맞으면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행하는 것처럼 그 당대 이런 거룩한 절기의 회복은 거룩한 삶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절기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축제로 벌이는 기독교 문화의 절실성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가? 그 안에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런 절기들이 있는가? 정결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추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농경 문화 안에 보리를 추수한다는 거 잘 상황이 맞지도 않고 우리는 7월 첫째 주로 못 박아 드리잖아요. 이렇게 50일을 기다리면 하나님께 추수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경건한 기다림의 삶의 훈련이 얼마나 절실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77절의 중요한 절기 행사 중에 하나가 뭔가니 가난하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보아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축제를 벌이고 그들에게 이삭이 떨어진 곳에 이삭을 죽게 하고 모퉁이 밭을 다 거두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절기가 77절의 중요한 행사 절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추수 축제를 벌인다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아야 될 우리의 본분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봄 절기입니다. 이제 유대 밀력의 7월이 되면 우리 양력으로는 9시월쯤 되면 그들의 민간 행사 중에 그 해가 이제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 가을에 절기는 절기가 여기처럼 집중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22일, 23절에도 절기를 지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진행과 부활에 1월 15일, 14일, 15일, 16일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안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년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소집하는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전투를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깨웁니다. 이제 신년 나팔절을 보는 1일부터 속죄일까지가 경건한 날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 거니 하늘에 생명책이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는 세계의 척이 펴져 있다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절제하게 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해서 경건한 열흘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그 출발에 나팔절이 있고요. 이 나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 강가로 나가서 돌을 던지는 돌수제비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기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를 우상축제에 대응해서 만들고 계신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영역 안에 세상의 우상축제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문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요즘 교회의 절기 문화는 줄어들고 교회당 안에서 빼빼로 데이니 또 미국 귀신을 섬기는 할로윈 축제를 교회당에서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이 질서의 대학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보리와 밀이 봄에 추수되는데 그 밀이 추수되는 77절이 주 추수 축제가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50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하여 감사함을 배우는 거고요. 그때 독특하게도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율법 수요 기념일인데 우리에겐 그렇게 오순절이 더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날 임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77절은 성령 강림과 나팔절을 통하여 가을 절기는 주 오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모든 죄가 용서되고 마지막 날 알곡을 거두시 자기 백성을 거두는 주 오심과 연관된 그 농경 문화가 신약 안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 안에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누는지 생각하며 돌아보며 기도의 시간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